국가 권력은 가능하면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또 개입하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고 만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닌다고 해서 국가 권력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하면 국가 권력이 그 순간 개입합니다. 서로 협의해서 동의해서 이혼을 한다고 두 사람 마음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혼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절차를 따라야 법적인 인정을 받습니다. 법 절차를 따지자면 결혼에 비해 이혼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구조입니다.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 사회에서조차 이혼은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해체는 중대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전체는 사람의 성장 과정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결혼, 이혼, 독신과 관련한 내용이고 다음에 나오는 13절에서 15절은 어린이와 관련된 내용이고 16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는 청년기의 내용입니다. 사람의 성장 과정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노년과 관련한 내용은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당시 사회는 평균 수명이 짧아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와 같은 문제는 그때 당시에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있으면 우리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만은 아쉽게도 본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 세대에게 주는 그 말씀은 그 원리를 우리가 추론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시작하죠. 이 표현 하나의 공식과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묶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5개가 있죠. 이 5개의 묶음마다 똑같은 표현으로 끝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서 18장에 공동체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이 공동체에 관련된 주제 말씀이 다 맞춰졌다는 표현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라고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활동 지역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한번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활동 지역을 변화시킨다는 표현입니다. 보통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 직선 코스는 족장들의 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 족장이 다녔고 또 야곱이 갔고 이 족장들이 다녔던 산지를 걸어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세겜을 거쳐서 실로를 거쳐서 베델을 거쳐서 이렇게 쭉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직선 코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남쪽으로 쭉 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방식의 루트를 여정을 잡았습니다. 이때 그 예루살렘 건너편,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베레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하고 다른 베레아입니다. 그때 당시에 통치자는 저 북쪽 갈릴리 지역과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 이 두 곳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가 누군가 하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그 통치 영역에서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을 쭉 남하할 때 여전히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영역 속에 있다. 이렇게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이죠. 제자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죽기 위해서 가시는 과정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그 과정이 마태복음에는 19장과 20장 2장입니다. 21장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죠. 누가복음은 이 부분이 좀 길어요. 누가복음 9장부터 누가복음 19장까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10장에 걸쳐서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짧게 2장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장 속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인데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져온 주제는 이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록 논쟁의 형식이지만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가치관이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결혼의 영역에서, 이혼의 영역에서, 독신의 영역에서, 어린아이의 삶에서, 또 청년의 삶에서, 장년의 삶에서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나타나야 되느냐? 바로 그 내용을 19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주일날 성경을 읽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적용돼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많은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른 문제가 될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은 꼬투리를 잡고 함정에 빠지게 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표면상 예수님께서 이혼법에 대해서 어떤 해석 입장을 취하느냐를 것을 묻는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법과 관련된 중요한 규정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이혼법의 금과 옥조로 삼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표현을 유념해야 되는데요. 먼저는 이 수치되는 일과 관련된 것이고요. 뒷부분의 두 번째 논쟁에서는 그 이혼 증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의 사유가 되는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관련해 당시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입장으로 대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입장이고 하나는 느슨하게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는데 이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는 엄격하게 수치되는 일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성적인 부정, 직접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면은 이 수치되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혼 사유가 엄격했죠. 근데 힐렐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학원 학파는 아주 느슨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뭐냐? 요리를 잘못해서 음식을 태웠다고 수치다. 또 남편이 살아가다가 자기 부인보다도 더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을 만났다. 좋아하게 되었다. 그것도 수치되는 일이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 가운데 어느 해석을 지지하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이런 논쟁에서 어느 입장에 서느냐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함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 32절 말씀에 보면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가르치신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질문한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자신들이 듣는 데서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인 것입니다. 왜 함정이냐? 그 시대의 금지어입니다. 앞서 우리가 14장에서 살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베레아 지역에 있는 마케루스라고 하는 성체, 바로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왜 처형을 당했습니까? 헤롯 안디바가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좋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강제로 이혼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일이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투옥됐습니다. 나중에는 헤롯 안디바의 아내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서 참수당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이혼 주제를 언급하는 것은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과 같은 것이죠. 헤롯 안디바의 통치 지역에서 세례 요한이 처형당한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과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해보라고 처형당할 그 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느냐? 오늘 본문 4절의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지금 신명기 24장 1절에 있어서 어느 입장을 택하느냐? 바리새인들은 그 질문을 하면서 이혼 사유를 예수님께서 과거 가르치신 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좁게 해석을 해서 헤롯 안디바가 행한 것이 죄라는 것을 책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해석학 체계를 보면은 많이 인용하는 사람이 권위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서 인용하면 권위가 있습니다. 가장 큰 권위는 뭐냐면 더 과거로 올라갈수록 모세 오경 중에서도 더 과거로 갈수록 더 권위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는데 예수님은 창세기 창조 원리를 가지고 답하시고 있는 것이죠. 왜 결혼제도가 시작되느냐? 결혼제도가 시작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되도록 결혼제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이 됐고 사람의 뜻대로 임의로 나눌 수 없게 하신 것이다. 이 창조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식은 근본으로 돌아가서
법의 의미와 취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국한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리를 가지고서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 성경 전체에 있어서 윤리를 해석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그 윤리 체계하고 다르죠.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유행했던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읽어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열만 했을 뿐이에요. 실용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공리주의적인 관점이에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윤리의 체계가 있습니다. 상위의 원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적용하는 상위의 체계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작은 문제들, 지엽적인 문제들,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이혼의 문제도 이혼 문제 자체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돌아가서 왜 사람을 만드셨고 왜 가정을 만드셨는가, 이 근본 원리를 가지고서 해석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결혼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같이 함께하도록 만드신 것이지 이혼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 원리를 아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해석의 지침이 되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가장 심각한 논란 가운데 하나가, 이슈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 문제였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무슨 시비였습니까?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사계명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밀을 비벼서 먹는 탈곡행위 일을 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었죠. 예수님의 답은 뭐였습니까? 왜 안식일을 주셨느냐?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하지 말라에만 치중해서 참다운 안식의 의미를 놓치면은 그것은 안식을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안식은 사람을 일로부터 해방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인데 안식에 일을 하지 말라는 작구에 매여가지고 오히려 안식을 회방하는 모습.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습. 그들의 해석 체계였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결혼의 원리로 답을 하시자 바리새인들은 즉각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그 다음 뭡니까? 명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는데 이혼할 수 없다면, 나눌 수 없다면 왜 모세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명령했는가? 서로 그러면 모순되는 것 아니냐? 당연히 그들이 할 수 있는 반론이겠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손가락 끝만 보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가르치는 대상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 끝만 보면서 이 이혼 문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목적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이혼 사유에만 관심을 집중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혼 계명이 주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그 다음 뭡니까?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명했다. 명령이다. 명령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수치되는 일에 따라서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 이런 논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이라고 하십니다.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도록 하시는 것과 같은 표현이죠.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법적인 권리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허용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사람들의 음란한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이혼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란한 욕망의 본질은 같지만 시대마다 형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7계명과 관련해서 음란한 욕망과 관련해서 율법의 내용이 나오는데 주로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동성애, 근친, 상간, 수간, 짐승과의 관계와 같은 그런 규정들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금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시 사회에서는 신부를 맞이하려면 지참금이 있어야 됐습니다. 이 성적인 욕망은 끌어오르지만 지참금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켰습니다. 그것이 동성애고 근친상간이고 수간의 형태였었죠. 그 시대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다른 형태의 그 음란함을 충족시키는 방식이 등장을 합니다. 주로 바알 숭배와 관련된 것이죠. 선지자들이 계속 출연해서 그들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특별히 바알 숭배와 관련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질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알 숭배가 어떤 것입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는 바알 신전 안에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창기들이죠. 그 소수의 사제들이 제물을 바치러 오는 이스라엘 남성들과 계속해서 좋지 않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들은 풍요를 비는 의식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이 성적 욕망을 계속해서 충족시키는 방식이 겉으로 보기에는 바알신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많은 비가 오게 하고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기 위한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일이었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바로 그 바알신을 섬기는 것, 뒤집어 말하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죄 때문에 망할 것을 경고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유다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백성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이전처럼 바알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해석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끌어들입니다. 수치되는 일을 넓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서 그냥 같이 사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 아내에게 트집을 잡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있잖아. 헤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사는 것입니다. 이혼이 능사였고 많은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행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혼하고 저런 이유로 이혼하고 자신들이 만든 해석체계에 따라 자주 이혼하면서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켰습니다. 시대별로 이 성적인 욕망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의 이혼법의 취지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성적인 욕망을 그렇게 충족시키는 그런 해석의 도구가 되도록 주신 것이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죠. 입법 취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 이혼법을 주신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듯이 이혼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허락한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허락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혼은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지어온 죄의 결과로서 더 이상 부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주신 장치입니다.
계속해서 가정에서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데 그 파괴된 관계대로 그대로 살 것이냐, 그대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정의 해체돼서 여성의 그 인권, 인간다운 존엄성을 보존하는 것은 차라리 갈라서는 것이 낫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허락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억지로 수치되는 일을 잡아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대상을 염두에 두고 이혼을 하라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죄 가운데서 가정이 해체될 그런 지경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계속 사는 것은 인권을 유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착오로 어쩔 수 없이 여성의 존엄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선택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에게 수치되는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든지 아니면 결혼 서약을 파기하든지 둘 중에 조금 더 나은 것을 선택하도록, 그것도 명령이 아니라 허용입니다. 그것을 일 당사자가 그래도 나는 참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양육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참고 가정을 지키는 것 오히려 장려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가정을 수치되는 일이라는 명목으로 해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혼제도가 근본입니다. 이혼제도는 파생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만드셨는데 사람들의 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혼제도가 파생된 것이지 이혼을 우선시해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인간의 존엄에 해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위한 비상조치로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혼은 이미 깨어진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이지 특권이나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또 바울서신서도 마찬가지지만 노예제도가 있습니다. 노예제도에 대한 규정들을 보면서 과거 미국에서는 노예제도를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해야 된다고 명령처럼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노예제도는 경제 근간입니다.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 자체가 무너지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이지 노예제도가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신으로, 성경의 정신으로, 인간의 존엄성으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그 정신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해방시킨 것이었죠. 그 근본이 무엇인가, 근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지엽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전체 해석의 틀로 삼게 되면은 전혀 엉뚱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혼 증서의 취지는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이혼 증서를 여성에게 주라고 했겠습니까? 이혼 증서를 주는 과정조차 없다면 남성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마구잡이로 손쉽게 이혼할 것입니다. 그나마 요식 절차로서 이혼 증서를 주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복잡해지겠죠. 몇 사람의 증인을 불러다가 이러한 사유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유가 수치되는 일에 해당하는지 그 몇 사람의 증인 앞에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연히 감정대로 쉽게 흥분해서 일을 처리하기보다 한 번 더 거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혼 증서의 취지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가지고 또 재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법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협의 이혼이 아닌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혼 소송 전에 이혼 조정 전치주의를 취하죠. 일종의 냉각기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경은 이미 구약시대 신명기에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한 것입니다.
당시의 남자들은 절대 권력이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했지만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결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오히려 결혼의 본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럴 때 불가피하게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허용한 것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허용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느냐?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배우자의 외도이죠.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결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의 원칙은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기에 개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의 결혼 제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 제도가 깨뜨려진 것과 같습니다. 그런 관계가 지속되었을 때 원칙적으로 결혼 제도가 파괴된 것과 같기 때문에 이혼이 허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혼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지키기 원했을 때 그 순간 뜻이 가정 속에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돌보는 그 거룩하고 순간 정신을 통해서 가정이 계속 보존되는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이죠. 본문에는 음행한 이유가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혼이 가능한 또 다른 예가 나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라서자고 할 때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경우로 신앙을 갖기 이전에 이혼한 경우, 그 역시 허용이 됩니다. 이런 그 이혼이 가능한 경우들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어떤 극단적인 분들은 이런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진 경우 외에 이혼의 경우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세 천주교에서의 그런 문제로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영국은 국교회로 독립하게 된 것도 아마 헨리 8세의 경우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날도 바리새인과 같은 접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혼이 안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채 고통 가운데 가정을 지키려고 하지만 도저히 더 이상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래도 당신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 고통을 알지 못하고 강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무엇이냐, 어떤 사유일 때 가능하느냐, 그걸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논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의 의미가 뭐냐, 인간다움의 존엄함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혼 사유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알코올 중독이나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지 못하는 것이나 가정폭력 같은 경우들이 판례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가정폭력들이 많이 자행될 때 매일처럼 술 마시고 와서 두들겨 패는 그런 일을 보면서 그대로 살아라.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경우에 허락이 안 되니까 맞고라도 살아야 된다. 물론 본인이 각오하고 사는 것들 정말 순간 희생이지만 다른 사람의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혼의 사유가 뭐냐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세 경우만이 오직 허용되는 경우라고, 그 외의 것들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과도한 주장입니다. 바리새인식의 주장이 되기 쉬운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 그 시대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너무도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시대는 이혼이 너무도 쉽게 자행됐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하는 것들이 능사였던 그런 시대였었죠. 제자들조차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 표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이 말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할 때 이 말은 3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할 때 이 말은 10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말로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하는 말입니다. 차이가 있겠죠.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한다. 어떤 말일까요? 만일 3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엄격하게 결혼의 관계에 대해서 해석하고 창조의 원래 원리대로 가정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부부들의 헌신과 노력이 되겠죠. 이런 기준은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이 지켜야 될 원리이다. 사람마다 이 결혼제도 창조 원리에 관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들, 창조 원리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말이 3절부터 9절이 아니라 10절에 나오는 제자들이 한 말,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독신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은 아무나 받지 못하고 타고난 자라야 받는 것이다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독신에 관한 내용을 해석하게 되면 자연히 연결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온 12절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세 종류의 독신이 있는데 특별히 세 번째 천국을 위하여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죠. 결혼을 해도 좋고 독신으로 살아도 좋고 우열관계가 아니겠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독신으로 살아가도록 그런 은사를 주셨으면 독신으로 살아가도 좋고, 또 결혼의 관계를 해야 되면 그 결혼의 관계를 갖되 창조 원리를 기억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나서 아마 성도들 가운데는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까? 그러면 결론은 이혼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늘 과정보다도 결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게 되면 결론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담 가운데 하나는 이혼 상담입니다. 부부의 내밀한 상황을 상담할 때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저도 몇 번의 상담을 해봤지만 어느 경우에나 예라고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픔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길을 닦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창조의 원리, 결혼의 원리를 먼저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정을 지켜야겠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주변에 이혼한 분들이 늘어나는 것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주변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정을 함부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독특하고도 은밀한 사정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했다고 하지만 거기엔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겉에서 관찰할 때 관찰한 내용 가운데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 그 사람은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갈라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오래 참다가 어쩔 수 없어서 했을 것입니다. 아주 힘든 결정이었겠죠. 누구보다도 당사자가 가장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판단이 아닙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혼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지도 말고 조사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위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을 공감하며 고통당한 자의 편에 서서 위로하고 회복하도록 함께하는 것이지, 그 상처를 헤집고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캐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덮어야 될 영역입니다.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상처받은 가정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당사자와 자녀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공동체의 모습, 그것이 교회로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이유였거나 감싸고 보듬고 회복되도록 사랑의 치료로 섬겨야 된 것입니다. 심지어 본인이 과거에 결정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보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이 상처받을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은 사단이겠죠. 그러한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원리, 근원으로 돌아가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장이 되고, 혹시나 가정 가운데 상처가 있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속히 하나님께 드러내고 또 주변의 가정들의 상처에 치유를 받고, 이미 상처받은 가정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 위로가 있고 사랑과 치유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